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2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인데, 우리가 함께 합독할 내용은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남을 심판하는 사람이여, 그대가 누구이든지 죄가 없다고 변명할 수 없습니다. 그대는 남을 심판하는 일로 결국 자기를 정죄하는 셈입니다. 남을 심판하는 그대도 똑같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공정하게 내린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을 심판하면서 스스로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요, 그대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을 줄로 생각합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인자하심을 베푸셔서 그들을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풍성하신 인자하심과 너그러우심과 오래 참으심을 업신여기는 것입니까? 그대는 완고하여 회개할 마음이 없으니 하나님의 공정한 심판이 나타날 진노의 날에 자기가 받을 진노를 스스로 쌓아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그가 한 대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참으면서 선한 일을 하며 영광과 존귀와 불멸의 것을 구하는 사람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이기심에 사로잡혀서 진리를 거스르고 불의를 따르는 사람에게는 진노와 분노를 쏟으실 것입니다. 악한 일을 하는 모든 사람에게는 먼저 유대 사람을 비롯하여 그리스 사람에게 이르기까지 환난과 고통을 주실 것이요, 선한 일을 하는 모든 사람에게는 먼저 유대 사람을 비롯하여 그리스 사람에게 이르기까지 영광과 존귀와 평강을 내리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차별함이 없이 대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자, 우리 기독교의 복음이 다른 종교나 사상들과 결정적으로 달라지는 부분이 고통을 어떻게 벗어나느냐, 그러니까 그 고통을 벗어나는 방식에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것을 이제 구원이라고 하죠. 이 구원이라는 말, 우리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구원이라는 말의 기본적인 의미는요, 구출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헤엄을 쳐서 망망대해를 건너갈 수 있다고 믿지 않고요, 바깥에 누군가가 고통의 바다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우리를 구출해내는 것, 구조해내는 것을 우리 기독교에서는 구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이 누군가라고 하는 것은 다른 인간이 아닙니다. 혹은 다른 인간의 어떤 집단이 아니고 인간이 만들어 놓은 특정한 산물이 아니라 이 인간의 세계와 삶을 창조해 주신 분, 우리의 한계 너머에서 우리를 들여다봐 주시는 이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 이야기는요, 이 세상을 창조해 주신 하나님이 직접 인간의 삶 속으로 찾아오셔서 우리의 잘못된 곳을 고쳐주시고 그 벌어져 버린 갭을 메워주시는 그 이야기를 말합니다. 이 구원의 이야기가 바로 복음의 이야기이고요,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의무이자 하나님의 책임인 것이고요, 이 의무와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아니 자기 자신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그 모든 희생을 통하여서 이 의무와 책임을 다하셨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의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문제는 이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의의 모습을 완벽하게 보여주셨는데, 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우리가 해야 할 목,
그러니까 우리의 의무와 책임을 우리 인간이 지키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유리할 대로 이 관계를 깨버린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긋나 버리는 것이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죄입니다. 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대상들이 갖고 있는 아주 대표적인 특징이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 나와 있습니다. 바로 남을 정죄하고 심판하는 것입니다. 사실 2장 1절에 나오는 심판하는 자들이 가리키는 것은, 이 심판하는 자들의 대상은 원래 이 본문에서는 유대인들의 교만과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아주 독특한 그 자부심에 일침을 가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신들이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특권 사상을 갖고 자신들은 도덕적으로나 종교적으로 다른 이들, 특히 이방인들과는 구분되어 있다라고 하는 편협한 자기 만족에 빠져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바울의 비판입니다. 자, 프랑스의 문호 빅토르 위고의 소설 노틀담의 꼽추, 아마 다들 읽어보셨을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여주인공 에스메랄다와 어떤 노틀담의 꼽추를 계속해서 괴롭히는 사제이자 집정관이 나옵니다. 이 둘을 괴롭히고 정죄하고 심판하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보면 그 모습이 너무 냉혹하고 잔인하기 때문에 글을 읽으면 읽을수록 혀를 내두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는요, 하나님의 사제로서 자기 스스로를 썩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포인트가 아주 비극적인 그러한 내용입니다. 자기 스스로를 괜찮다고 생각하고요, 자기의 행동은 잔인무도하고 악랄하게 보여질 수 있을지언정 이것은 정의를 위해서 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생각하면서 자신의 행동에 만족을 합니다. 그가 자신의 죄악을 깨닫지 못했던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어설프게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심정을 헤아리지 못하고 자기식으로 믿음과 하나님께 대한 신념을 스스로 확대 해석해 버렸기 때문입니다. 판단하는 것은 사실 하나님께서 판단하려고 하셨던 것은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스스로를 판단하게 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고, 스스로를 연단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하기 위한 지혜인데, 이것을 자기 자신이 아니라 그 판단의 대상을 상대로 삼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로마서에서 말하는 복음의 가장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가 복음에는 차별이 없다입니다. 사실 바울이 쓴 모든 서신서가 이방 교회들에게 향한 그런 서신서들이잖아요. 그래서 다른 서신서들도 마찬가지로 복음에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별이 없다라고 하는 것들이 잘 나타나 있는데, 로마서에서는 이게 특별히 강조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차별 없음은요, 단순히 문자적이고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유대인과 헬라인, 그러니까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모든 자격과 행동 양식에 있어서 구체적인 공평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이걸 받아들이는 그 누구에게도 똑같이 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로마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혹시 지금 우리들의 마음속에 나는 남을 판단할 자격이 물론 없지, 이렇게 말은 하면서도 은연중에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죄인이긴 하지만 나는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일반 다른 사람들보다는, 안 믿는 사람들보다는 조금 더 나은 사람이다라고 혹시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아마도 대부분 우리들의 모습이 그런 생각들을 은연중에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만일 5절에 나온 말씀과 같이 우리들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라면 그것은 마지막 날에 임할 하나님의 진로를 점점 더 중하게 쌓아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말만 하고 언급하는 데서만 끝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 삶 속에 나와 다른 타인을 비방하고 정죄하며 그들을 소외시키고 배타시키면서 이유 없이 멀리하는 그런 경험들이 혹시 나에게 있지 않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연히 누군가가 지은 그 죄는 미워해야겠지요. 하지만 그 죄를 지은 사람에 대한 태도는 사랑과 긍휼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죄를 미워한다고 하면서 그 당사자에게 우리는 그 죄를 투영해 버립니다. 그래서 마치 그 사람이 죄 자체인 것처럼 취급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상대에게 죄인임을 고백하라고 자꾸 종용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용서를 빌어라 라고 자꾸 강제하고 있지는 않았는지요. 사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죄는요, 나도 그 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별로 틀리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생각할 줄 안다면 이런 가능성만으로도 우리는 죄의 영향력 아래에 놓여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죄를 저지른 사람들에게 이런 비판의 돌을 던질 자격이 과연 우리에게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제외하고는 그 누구도 이 죄에 대해서 비판의 돌을 던질 자격이 없습니다. 심지어 그 예수님마저도 돌을 던지시지 않았습니다. 정죄는 결국 자신을 옭아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가 만약에 빙산을 그 바다에서 봤다고 하면 우리가 보고 있는 빙산은 아주 일각이잖아요. 더 크고 아주 큰 근본적인 그런 이유들은 바닷속에 잠겨 있잖아요. 보이지 않는 진실이 항상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이 쉽게 정죄하고 판단하려고 하는 성향은요, 남이 나쁜 짓을 할 때는 불륜이고 자기가 동일한 짓을 저지를 때는 로맨스라고 생각하는 자가당착의 본성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자신과 타인에게 서로 다른 기준을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게 우리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어떤 사람에 대해서도 심판자가 될 자격이 없고요, 오직 이 자격은 변함없는 하나님께만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스스로를 정당하다 하면서 상대를 비판하고 심판하려고 하는 사람들, 자신의 결론을 상대에게 강요하는 자들에게 바울은 이제 내일 2장 21절과 22절에서 다른 사람을 가르치며 심판하고 이런저런 잣대를 가져다 대면서 왜 너 자신은 가르치지 않고 내 스스로의 크기를 재지 않느냐라고 강력하게 질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심판하기를 좋아하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진노하심의 때만 기다리고 재앙을 맞이하고 있는 자들임을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9절과 11절 말씀은 이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들에게 동등하게 선포되고 베풀어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만 사역자가 아닙니다. 나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유대인뿐만 아니라 헬라인과 모든 이방인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선포되고 있음을 잊지 말라는 말입니다. 넓은 의미에서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사실 신약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헬라인 혹은 이방인은요, 그냥 헬라인과 이방인을 말하는 말이 아니라 죄인을 상징하는 그런 터미입니다. 그런데 이 헬라인과 이방인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적용된다, 이 말은 죄인에게도 주님의 은혜는 동일하게 적용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에게조차 하나님께서는 똑같은 사랑으로 그들을 품어 안고 계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상대를 심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위의 말씀과 연결되어서 이렇게 결론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동일하고 평등하게 베풀어지지만 베풀어질 때는 아주 독특한 원리가 있습니다. 기독교가 사실은 개인 종교이잖아요. 그 은혜의 수혜자, 그 진노의 피해자는 바로 상대가 아니라 나 자신임을 알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 진노가 나를 통해 세상에 알려진다라는 의미가 이 말씀 속에는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이자 동시에 하나님 진노의 대상임을 깨달아서 스스로를 바로할 수 있어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게 된다. 이것을 깨우칠 때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누군가를 심판할 수 없음을, 내 혈기와 주장을 다른 사람들 앞에서 함부로 드러낼 수 없음을 깨달아서 우리의 삶이 점차 성숙해져 갈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차별 없는 복음의 공평성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가 어떤 방식으로 각 사람에게 임할지는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 판단하는 대신에 긍휼의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영성을 따라가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더 큰 은혜와 보살핌으로 우리의 이 성숙되어 가는 신앙 속에 복으로 함께 임해 주실 것이고 우리를 더 큰 일꾼으로 써 주실 것입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말씀에서처럼 차별 없는 복음의 공평성을 이해하여서 남을 판단하지 않고 나를 먼저 돌아볼 수 있는 그 영성을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오늘은 우리 교회의 어르신들인 상록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상록회 어르신들, 우리 교회의 어버이들이신데 이분들이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주님의 사역자로 중보하며 모든 젊은 세대들을 위해서 서포트해 주실 수 있도록, 주님의 사역자로 변화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상록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차별 없는 복음의 공정성을 이해하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백성들, 주님의 귀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시듯이 모든 다른 지체들을 사랑해 주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 다 같이 사랑받는 자들로서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세워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공동체를 이루기 위하여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는데 교회 안에서 반목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서로 칭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서로의 장점을 세워줄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중보 기도를 통하여서 사랑의 네트워킹이 우리 교회에서 이루어지며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은혜의 복음이 세상에 흘러들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권속들 위에 주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 상록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를 세우신 귀한 어르신들, 하나님, 이 어르신들 위해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사. 신앙의 어머니, 신앙의 아버지로서 이 교회를 위하여서 중보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나이에 상관없이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하여서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는 귀한 사역자로서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내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차별 없는 복음의 공평성을 우리에게 알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시듯이 또한 우리 주위에 허락하신 모든 지체들,
심지어 세상까지도 동일한 방법으로 사랑해 주심을 우리는 알았사오니 이제는 더욱더 겸손히 서로 사랑받는 자들끼리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며 이 복음을 주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우리 교회를 세우셨고 또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사오니 교회를 구성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로서 정말로 차별 없는 공평함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만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 교회에 귀한 어르신들이 상록회 모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신앙의 어버이신 이분들께 주님께서 영역에 영역을 더하셔서 정말로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중보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항상 어디서든지 주님을 만나 뵙는 그 순간까지 최선을 다하여서 자신을 헌신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신앙의 모델들이 되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이분들의 영육 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말씀 가운데 항상 승리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